창세기 10장 6절부터서 12절까지입니다. 1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웰라와 삽다와 나하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렉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길, 토라라고 볼 수 있고 또 진리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진리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삶을 형통하게 해줄게. 그랬죠. 지금도 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 지금도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아마 뒷부분에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그때부터서 이제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꼭 그래야 한다면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동시에 삶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이제 내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 어떤 공부 수요일에 했던 것처럼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잖아요. 라반의 집에 보내는데 라반의 집에 보내가지고 야곱의 쓴뿌리 자기 생각들을 싹 뽑아내버리죠. 그게 20년 걸렸어요. 20년을 아마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그 라반이라는 집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셨는가라고 아마 공부가 될 겁니다. 될 건데 하나님이 에서에 의해서 장자권을 뺏은 것, 또 그것에 팥죽한 그런 문제, 뭐 별미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에서의 어떤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서 벗어나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 갔단 말이죠. 근데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라반이라는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그 야곱을 아주 혹독하게 다룬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섭섭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라반이라는 집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볼까요?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훈련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서러울 수도 있고 왜 저 양반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는데 우리들은 항상 내 가치관 속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 아버지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지배, 다시 설명하면 내 생각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내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한정적이고 하나님은 항상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인데 우리는 한계를 정해놓고 도전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여기까지 이런 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에서라고 하는 그 형의 어떤 살인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지만 그렇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 역사라고요.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안 받고 대충 인생 살다 죽는 편이 나아요? 아니면 훈련을 받더라 힘들더라도 훈련을 받고 제대로 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고 제대로 사는 게 낫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훈련 받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나반의 집에서 훈련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 야곱은 우연히 생겨나진 않았잖아요. 야곱이 태어나기까지 야곱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여러분 야곱을 보면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서름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그가 나와서 이런 보십시오. 나와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약속했던 장소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이 훈련받는 과정 속에 또 이제 복도 누렸죠, 나중에 여러분. 복도 누리면서 풍족하게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나와서 원래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베델로 가게 돼 있잖아요. 베델로 간다고 고백했고, 들어가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환상 가운데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이곳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돌아오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들에 관해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을 깨우잖아요. 뒷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공부하자고요. 어떻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사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태어나게 된 거죠. 우리 어제 수요일 거기까지 공부했죠. 사울이라는 왕, 사람의 속에 오른 대로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던 자리가 인간이 왕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사울 왕이 된 자리예요. 그러면 인간이 평안하고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지옥이라고 지옥. 심판, 지옥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꼬여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 금요일 공부하자 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미셰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셰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럼 심판 사람 죽인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뜻은 그렇지 않아요. 이 미셰파트라는 단어가 제가 쭉 단어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도 되고 공평이라는 단어도 되고 공평.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을 올바로 여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우리가 지금 저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을 올바로 여는 것이 심판. 미셰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 공평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심판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올바로 열어가는 것. 그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됐어요. 심판이라는 곳은 어디서 벌어진가 하면 놋단.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놋단이라 되겠는데 놋단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재밌는 단어예요. 놋이라는 단어와 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놋과 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놋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법이 올바로 세워지는 곳이 어디냐면 놋이에요. 단은 뭐냐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단이에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사상과 사람의 생각이 분별되는 장소, 구별되는 장소, 그거 되면 심판, 놋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과 그래서 우리 창세 1장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지식, 그것과 인간의 생각이 나눠지는 장소. 그게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타작마당.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놋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인간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곳. 그게 놋단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심판은 하나님의 생각, 다시 설명하면 사람의 생각을 분리해내는 장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르죠. 사람의 생각을 분리해내는 장소가 심판이에요. 놋단.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뽑아내는 것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그릇을 드리는 장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쓴뿌리와 내 생각을 뽑아내는 자리가 예배.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 장소가 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장소. 그래서 지금 인을 친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을 친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알곡 신자들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보시고 인을 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은 인을 치고 어떤 영혼은 인을 제거해버리고. 생명로에 제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로에 제한다는 말은 이미 기록됐다는 말도 되잖아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과거가 항상 현재예요, 현재예요.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형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안 됐죠, 여러분.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제가 아마 그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 할 때 공부할 건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신학 사상이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안 됐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있는 상태.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 가운데 다 구원받은 백성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 이게. 이 문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요 대충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뭐 직분이 이런데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 우리 직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같은 100번, 10,000번도 구원받죠.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래서 완전한 데 이르라. 완전히 장성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가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알고가 쭉정이를 고른다는 말은 믿는 자를 대상으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죠? 알고가 쭉정이 문제는 안 믿는 사람 데려다 놓고 알고 쭉정이 나누고 이미 그건 나눠졌잖아요, 여러분. 이미 쭉정이들은 이미 지옥 갈 백성들 이미 나눠졌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 키에 올라갈 자격이 없어요. 이 체라갑니까? 키. 성경적으로 키.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이 대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알고가 쭉정이로 나눠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이 말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드시면 다 이해되시죠? 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것을 안으로 들어 나쁜 것을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다고요. 이 바람이 일으키면서 나가면서 나머지 다 털어내잖아요. 피지를 하게 되면. 성경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믿는 자를 대상으로 선포한 말씀이 의외로 많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간단해요. 이미 그건 하나님 자식들 아니고 그건 이미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떤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보다 소홀한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여튼 여러분 한 번 안 들으면 못 듣잖아요, 여러분. 못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못 들으면.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어떤 복과 형통의 문제랄지 이런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돛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다 왕들과 족장과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서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치러 오는데 누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줘서 성읍이 되고 쇠 기둥이 되고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결국 치기는 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놋 성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성벽이란 말은 분노예요. 분노, 열, 뜨거움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성벽, 성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레호모트라는 단어예요. 레호모트. 레호모트라는 단어인데 이 레호모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분노, 열, 뜨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놋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죠. 놋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올바로 세워지는 곳.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열기가 오고 어떤 분노가 오고 심판이 오고 누군가 이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법이 올바로 세워진 그 장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십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어떤 환란이라 합시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서 환란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이게 밀려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오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마치 에레미야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오고 있는데 이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이 어떤 중보 기도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성도들 가정을 해서 기도 한마디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기도할 때 성도들의 어떤 가정들의 어떤 그런 오는 것들도 영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죠. 못 깨달을 수도 깨달을 수 있겠는데 어떤 성도를 가정을 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가정들의 어떤 문제가 어떤 제가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느끼도 합시다. 그냥 느껴졌을 때에 목회자가 성도의 어떤 가정들에 관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이 환난과 이 오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이거 좀 제발 좀 이거 치워주세요. 했을 때에 이게 치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비록 제가 성도들 가정들을 신방은 많이 하지 않지만 또 공부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강단에서 때로는 처리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어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신음이 있잖아요. 주의 종의 신음이 있고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족장들과 유다 왕들과 제사장들에 관해서 성읍과 쇠 기둥과 놋 성벽에 되게 하셔서 비록 그들이 쳐들어오고 침략하고 어떤 뭔가 어려움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해버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좀 궁색하고 때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떤 그런 우한, 환난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기도,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경우와 또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로 성도의 중보기도, 주의 종의 중보기도가 있다면 또 강단의 진리 말씀 선포되는 동시에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어떤 은혜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이런 죄가 있군요. 그래 하나님 제가 진리 잘 못 걸었고 말씀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걸을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는 환난 막아주겠어요? 안 막아주겠어요? 막아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으로는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질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유가가 하락되면서 러시아 경기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역전제 어떤 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국가 경제가 흔들려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시오라고 안심을 주니까 조금 이게 회복되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일들이라니까요. 원래 유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그것 때문에 큰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를 파는 나라들, 또 그걸 서방 세계 원유를 어차피 우리는 원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유를 그거를 매장지에서 파는 사람이 할지 그 원유 어떤 정유 회사를 할지 큰 그런 바이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유가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것 때문에 러시아 자체가 지금 흉층층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푸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지. 우리나라 괜찮다. 조금 주가가 회복되고. 여러분 주가가 쫙 빠지나 우리나라 여러분 간단해요. 외국에 있는 자본이 쫙 빠지나 우리나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릴 때 그런 것들이 잠깐 움직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IMF 때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게 회복될 수 없다고 하고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다고 막 타전되니까요. 외국에 있는 자본이 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제주도 같은 데도 중국 사람들이 땅 많이 사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을 가지고 일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었단 말이지. 이 중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미래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 이 세계 경기가 돌아가는 것들이 만만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지금. 왜냐하면 이것을 회복해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 여러분 자녀 손들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봐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여러분 많이 미국이라는 데 합시다. 간단하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자금 다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달러 뽑아버리면 미국 끝나버려요. 한 방에 끝나버려요, 한 방에. 그 거대한 미국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뉴욕을 장악해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별짓을 다 해도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힘이 유대인 중심으로 탁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미국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느 나라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 막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나 저나라 뭐 제재를 가한다 하라고 마음대로 들려. 그럼 미국에서 말 한마디 뭐 다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다 옹호해주고 다 변론해주고 다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무기도 쏴주고 이러니까요. 무기도 팔아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미국 사람들이 이라크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쟁 일을 막 그럴 때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버려요. 왜?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써야 되잖아요. 안 쓰면 이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집단들이 공격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만드는 무기를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놔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떤 소진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생각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가 어려워지고 또 힘들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문제예요. 지금 이때에도 여러분 정말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오히려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기회가 좋은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래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디어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복의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성벽이 온다 하더라도 성벽 분노라고 그랬어요. 열, 뜨거움,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죽이는 거죠.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 거냐? 여기에 따라서 죽고 살고 결정돼요. 여러분 아무리 용어를 써보십시오. 세계 경기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머리 똑똑한 사람이 세계에 많아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그 삼성에서 MIT의 최고 학자들을 계속 지금 이렇게 영입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좀 잘 보세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돌아간 걸 보라고요. 삼성이 MIT 공대지요. 그쪽에 IT 계열, 이쪽에 석학들을 스카우팅하고 있어요. 저는 잘한다고 봐요. 제가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것이 세계 석학들을 우리나라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삼성이 제 얘기를 들었을 건 아니고 거기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 많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MIT 공대를 나온 사람들을 석학들, 최고의 학문, 어떤 미국에 있는 최고의 교수들, 또 우리나라 공부한 최고의 어떤 석학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어요. 그 직위를 상당히 주고 굉장히 많은 연봉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연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그래서 여러분 그 부상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이 저는 그걸 보고 참 잘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스크랩해가지고 이게 인터넷 딱 제가 어떤 제 방에다 저장을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게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인재가 나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젊은이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똑똑한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 장학금도 지급하는 건데 무슨 그때 50만 원 준 거 얘들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의 생각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어다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너희들 관심이 있다. 그래서 너희를 훌륭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다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충분하다면 저는 정말 자금 다 주고 싶어요. 왜? 여러분 중국과 삼성을 보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좋은 인재들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과 기업과 교회의 미래예요.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땅을 1000평, 10,000평 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유능한 인재가 많은 게 중요해요. 그게 훨씬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훌륭한 자녀로 키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장학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에 관련되어서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을 안 믿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MIT 관련된 석학들을 싹 초빙해가지고 좀 계속 충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얘들 괜찮네 그랬어요. 제 속으로 얘들이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많구나. 이 정도를 볼 수 있는 아이들 같으면 기업 같으면 괜찮겠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기업 우리 대한민국을 기업이라고 본다 합시다. 그냥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인데 우리는 이 인적 자원이 활용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인 성향, 학연, 지연,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석학들도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정말 이런 똑똑한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안에. 대통령이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은 잘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런 제도를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나라 미래가 훨씬 잘 되도록 해놔야 돼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당대의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제 당대의 어떤 누리는 그런 쪽보다는 후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힘들죠, 제가. 힘들지만은 그래야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마치고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요. 저도 목회를 안 남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16년은 끝나요. 15년에서 16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벌써 우리 즐거운 교회 세운 지가 10주년이 되어 가잖아요, 지금. 몇 년이면 10주년이 되어 간단 말이죠. 그럼 화평교회가 이거 했을 저쪽 미아도가 하니까 11년째가 벌써 해가지고 즐거운 교회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절반이 흘러갔다는 거죠. 절반. 여기서 사역하니까. 그럼 15년, 16년이라는 말은 얼마 안 남은 거죠. 저의 어떤 목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은퇴를 할 것이냐. 이게 엄청난 과제예요. 좋은 교회, 정말 진리가 흥황되고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놓고 제가 은퇴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 욕심과 제 안위를 생각하면 저의 챙길 것을 먼저 챙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목회의 양심,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진리의 깊이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양심,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 이런 기회에 복을 받고 형통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해왔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걸 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도의 어떤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더 도와주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이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면 어때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했으면 저는 무조건 다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할지라도 목사님 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검증되지 않는 성도가 만약에 저에게 그런 얘기 한다면 저는 안 도와줘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검증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새로운 분들 많이 지금 오시죠? 아직 등록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 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제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목회자로 어느 선까지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못 도와줘요. 우리 성도들 지금 이렇게 등록되고 어떤 검증된 성도들에게는 제가 목숨을 걸고 도와줘요. 목숨을 걸고. 근데 등록되지 않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저 어려운데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느 선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대우해 줄 수는 없어요.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모르죠. 본인들은 그냥 등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것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언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이게. 우리 교회 지금 1년 반 이상 다닌 분도 계시고 또 몇 달 다닌 분도 계시는데 참 성도들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 위해서 물론 기도 한마디를 하죠.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잘 통해서 좋은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로 기도할 수 있어도 더 이상 나가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럴 거예요. 그 여러분 그분들은 아마 자기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를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제가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어리석어요. 참 이게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도와주지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평, 공정하신 분이에요. 정의, 공평하세요. 어떤 사람이나 똑같은 잣대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름 부르게 하면 내가 자녀니까 무조건 도와주겠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우리 권사님 아시죠? 어때요?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막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계속 그런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면 들어서 하나님께서 멀리 하세요. 안 들은 척해요. 안 들은 척.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냥 지쳐가지고 마지막 정말 이제 우리 그 소할당 들어간 그 정도 심정이 되었을 때 한 번 살짝 손 잡아주는 그 정도예요. 얼마나 하나님 냉정하신데요. 얼마나 하나님 냉정하신데. 이제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하게 도와주시지만 그 선을 넘을 때까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정받았을 그때까지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셨어요? 한 번이나요? 여러분 애굽에 430년 우리 있었다 그냥 합시다. 뭐 230년, 210년 얘기 나오는데 그건 우리 공부하는 시기 같은 성경대로 430년 합시다 그냥.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한 번도 가신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 지도 가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잔인하세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하나님 냉정하신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모세 보내서 이제 일들을 하시고 이제 그게 여러분 430년 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 그들을 물론 고센 땅에서 뭐 땅이 좀 풍족하게 어떻게 살기도 했고 하지만은 430 종살이에요. 종이라니 종의 종. 종의 종의 종. 4대에 걸쳐서 종의 종의 종. 아버지가 종인데 나도 종인 거죠. 종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쳐다보도 안 보세요. 그 속에서 있을 때 얼마나 하는 지도하게 냉정하세요. 그래로 끄집어내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착각한 뭐냐면 나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저와 우리 성도 어떤 안 믿는 우리 뭐 등록하지 않는 분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필요하던 사람 여러분한테 와서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도와주냐고요? 안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을만 하거나 뭐가 좀 되어야 어느 정도 도와주지 말든지 뭐 돈 1,000원 주는 거 그건 말고요. 조금 어떤 좀 힘에 부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도와주냔 말이죠. 안 도와줘요. 적어도 뭐 좀 그까지 진도가 나가려고 했는데 진도가 못 나갔는데 몰라요. 저도 그 진도는 나오는 대로 저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아멘 내가 너 도와주지 또 여러분도 이제 어떤 목회자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했을 때라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그런 신뢰가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럼 분명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주실 수 있을 만큼은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다급한 기도를 했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 지금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릴 때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벗은발로 뛰어나오실 수 있을 만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벗은발로 뛰어나오기 쉽지 않죠?
벗은 발로 뛰어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벗은 발로 하나님 뛰어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과 성도와 여러분과 목회자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벗은 발로 뛰어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런 관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성벽이란 어떤 단어와 또 햇빛이란 말이 나왔는데 햇빛이란 말이 나왔는데 햇빛이란 말과 성벽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는. 뜻이 뭐냐면 이 햇빛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맞고 싸맨다. 자, 여러분 먼저 맞고 회복되게 나와요. 뒤에 맞는 거 보면서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먼저 맞는 게 낫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이 훈련 받아버리고 먼저 진리화되어서 어렵더라 나중에 제가 노년에 끝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 많이 드렸죠? 여러분 끝에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나이가 젊을 때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60대 들어가서 이 잘못돼 버리거나 70대 잘못되면 회복이 안 돼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훈련을 받더라도 젊은 날에 훈련 받는 게 훨씬 낫고 빨리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어떤 열심과 어떤 게으름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준비들이 안 되면요 나이에 들어서 고생해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다 괜찮으신데요. 다 사람들 여러분 한 번씩 다 겪었잖아 우리. 다 여러분 할 말들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우리 교회들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웬만한 분들은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다 나름대로 좀 무거운 다 사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괜찮아요. 젊은 날에는 괜찮다. 젊은 날에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을 안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끝이 좋으셔야 돼요. 끝이 좋은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젊은 날에 여러분 훈련 받으셔 버리세요. 젊은 날에. 그 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지금 하는데. 자기 이제 학교에, 신학교에 이제 뭐 후배나 동료, 이제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을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런가 봐,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신대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가면 신학생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편하게 해주거든요. 우리 전사님 제가 막 괴롭힌가요? 공부하는다고 해서 야단을 치지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뭐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즐거운 교회 가면 그 목사님 때문에 성경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면 죽는 교회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올라 그래요. 그 교회도 똑같아요. 그 교회도 그 교회 가면 성경 공부 때문에 세미나, 우리 교회는 세미나 안 하는데 그 교회는 세미나 때문에 죽는 교회다. 그 세미나 준비하고 그거 따라다니라고 죽는 교회고 빡센 교회니까 안 온다 근데 안 온다 그래. 근데 걔가 이제 조금 어른소리를 해요. 근데 아빠 이제 받아보니까 좋아. 받아보니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며칠씩 가도 세미나 가서 3, 4고 그래도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빡세게 돌아가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전사님들 편한 교회가 없는데 공부만 하면 되고 성경 공부하면 되는데 저는 준비시켜주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올라간다. 그게 더 똑같지. 젊은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먼저 훈련해보고 먼저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놓으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요? 현장에 나가면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부교육자들이요.
우리 교회 뭐 이제 우리 교회는 좀 그걸 편하신 편인데요. 다른 교회 부교육자들은요, 눈코 뜰 수 없어요. 눈코 뜰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빡세요. 부교육자들 인간이길 포기해야 돼요. 그는 새벽 기도에는 차량 운행부터 해요. 부목사님들 차량 운행시켜다. 하여튼 교회 완전 머슴이에요. 머슴. 완전 그 담임 목사 딱가래요. 보통 빡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내쳐요 또. 얼마나 큰일 날지 몰라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큰 꿈도 못 꿔요. 일하느라 바쁘고 막 계속 굴리니까 일 시키고 뭐 굉장히 일을 시켜버리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못해요. 근데 신학대학원 3년 하는 동안에 나와서 설교를 써먹잖아요. 1년 하고 딱 하면 미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해결이 어떻고, 막 바르트 어떻고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얘기를 해야 할 건데, 뭐 바르트 신학자 이랬고 저랬고 하면 얼마나 성도 입장에 답답하겠어요. 그런 목회자가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시대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 답을 제시해 줘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1년 딱 하고 나면 설교가 딱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진땀 나요. 진땀.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설교의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설교 스트레스는요, 이게 상상을 초월.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설교 잘했다 뭐 평가하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 설교 준비하는 목회자는요, 피를 말려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뭐 새벽 예배는 조금 그러더라도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담임 목사는 해야 되는 설교를, 뭐 부목사님 계시면 좀 돌아가서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주일 낮 예배는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는. 근데 설교 대충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토요일 밤잠 못 자고 밤새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담임 목사 바쁘니까. 피를 말려요. 피를 말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 목사님 설교 베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베끼는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논문도 이제 이상하게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논문도 표절하게 되고. 여러분 논문과 표절한 게 뭐 솔직히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학계나 일반 학교 가운데 표절한 데는 어떤 논문이 어디 있어요? 다 표절됐죠. 뭐 거의 90% 표절이죠. 중요한 것은 표절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분은 이렇게 봤는데 나는 그분은 이런 부분을 동조하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돼. 거기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세라 논문을 제가 써줬는데요. 좀 이렇게 앞부분을 좀 제가 써줬는데 교수님들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저는 이제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이렇게 해요. 참 수학교육의 문제점 하면서 저는 이제 교육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 쭉 써냈거든요. 그때만 세라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다 이렇게 논문을 낸 거죠. 냈더만 뭐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러면 잘못 빠꾸당할 걸 이러더래요. 내 얘기가 들었으니까. 내 얘기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내 얘기가 들어가는 논문이죠. 이래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 공부도 순철이 형 저기 논문 썼어? 논문 안 썼어. 논문 쓰면 힘들거든요. 논문 쓰면 힘든데 박사학위 받으려면 석사나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면 논문 써야 되죠. 근데 이제 대행 업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박사들을 쓰는 거 보면요, 그 언제 그 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절하게 되고 또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해요. 이렇게 부목사님들 죽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노력하고 이름은 담임 목사님으로 논문을 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해해요. 근데 그 어떤 상황을 모르는 분들은 왜 저러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논문적인 입장에서 신학 논문을 발표할 때에 다른 학설을 주장하면요, 문매 맞아버려요. 문매 맞고 굉장히 찍혀요. 그래 이게 학문적인 합의가 안 되고 학문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좀 엉뚱한 얘기로 좀 나가긴 나갔는데 좀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을 위해서라도 진리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리를 따라 걸어가게 되면 힘들 겁니다. 진리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살 젊을 때 더 당하고 훈련 당하고 고난 당하고 쓴뿌리 뽑아내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 닥치고 세상과 어떤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또 어떤 하나의 어떤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할 사람은 보호할 겁니다. 그때 보호받는 거. 그 복은 엄청난 복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오는 가운데 처리될 수 있다면 좋겠고 그런 정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정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달려오지는 않는다. 평소에 여러분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런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